2023년 3월의 둘째 주일, 3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샬롬의 평화를 노리는 삶, 샬롬의 평화를 노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31쪽이 되겠습니다.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5명의 로마 황제가 이어서 통치하던 대략 200여 년의 그 시간을 로마의 평화라고 보통 칭합니다. 이 기간은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였고, 세계사적으로 또 대단했고 엄청난 그런 정복 전쟁이 없었던 나름대로의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없고 정복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울 수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백성들도 나름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인간이 만든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의 시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전에 수많은 피 흘림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도한 평화였고,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의 시간은 겨우 200년 정도 지속되었을 뿐 영원한 평화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팍스 로마나의 헛됨과 거짓과 위선,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회의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자신은 죄가 없음을,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실을 전했음을 당당하게 변명을 하죠. 자기 변명, 자기 변호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더 간증에 가까울 만한 그런 내용이었고,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채찍질할 수도, 또 그를 죽일 수도, 때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류만 해놓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죠. 바울을 신문해보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대규모 소유 사태를 일으킬까봐, 그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오직 이것에만 신경이 쓰였고 이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2년여의 세월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해 두고 자기는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떠나게 되죠. 자, 이제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유대인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발을 하죠. 유대인들도 지속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베스도에 의해서 불려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뭐할세? 고소할세. 자,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자마자 다시 바울을 고소를 하죠. 총독이 바뀔 때마다,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법에 호소해서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도 조직해 놓고 있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대표자들을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바울을 베스도가 불러놓고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을 다시 불러 올려서 신문을 하죠. 자, 어떤 신문을 하는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오직 그의 관심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지금 베스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자,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 없었던 바울을 2년 이상 구금하고 가두고 그의 인권을 유린했잖아요. 이전 총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본디오 빌라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름 예수님을 석방해보고자 노력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예수를 석방하지 말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유대인들의 목청을 높였어요. 이런 모습을 본 빌라도가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 내 인사고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전직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현 총독인 베스도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시간만 어영부영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것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정의를 삼키는 것이 로마의 평화의 실체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을 억지로 감옥에 묶어두는 것이 당시 로마의 평화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이런 식으로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평화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고, 인간이 만든 평화가 어떻게 완벽하고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는 팍스 로마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평화였다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시기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감옥에 오래도록 잡혀있는 이런 거짓과 위선이 이루어진 이 시기를 우리는 세계사에서 로마의 평화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질문을 해볼 때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정치를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평화처럼 보이는 것은 거짓 위에 지어진 위선과 거짓의 가면에 쓰여 있는 평화로운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나는 당신들에게 지금까지 오래도록 시간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나의 죄 없음을 밝혀주지 못했으니 난 여기서 재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주인 식민지에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바울이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물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결의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거짓된 평화 위에 지어진 이곳에서 나는 재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울이죠. 우리는 여기서 팍스 로마나의 거짓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평화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너희들 나 보이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샬롬의 평화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진정한 평화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없이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 때문에 영원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는 팍스로마나 세상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설사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요, 또 세상의 강대국들은 힘을 가지려 하고 또 핵을 갖고 있으면서 그 핵 억지력을 통해 평화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져야만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안한 평화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통치되는 평화, 영원한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또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 가짜 평안에 감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온전한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인위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평화라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평화일 뿐 그 위장된 가면을 벗겨내고 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짓된 평화를 누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주심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평화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에 만족해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